잘 아시는 것처럼 어제 요한계시록 강독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 저런 분들 자료를 보내달라 하시면서 그냥 보내달라 하기 미안하니까 몇 마디 적기도 하고 그러신 것 같은데 그 한 분의 그 글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성경을 보고 알아듣는다고 생각을 못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을 들으면서 내용을 알아듣게 되니까 신앙의 신세계가 열렸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소식을 전해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깨닫는 마음, 그리고 보는 눈, 그리고 듣는 귀, 이런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도 주셔서 아무 의미가 없을 때는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민수기 그 많은 광야 기간 동안 교만한 마음으로 불평하면서 불만을 품고 태만하게 그렇게 하나님 따라다닐 때 하나도 알아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모세가 특별히 40년이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그들에게 특별히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정말 마음을 고쳐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하시는 말씀 다 알아듣게 될 테니까. 오늘 특별히 이제 그 28장에 있는 말씀, 특별히 복에 대한 내용은 지난 시간 다 우리가 정리를 했고, 그 저주에 대한 말씀부터 함께 보게 될 텐데, 이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40년이 지나고 다시 한번 이제 말씀하시게 되거든요. 레위기 26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새로운 세대에게 알아듣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복에 대해서도 저주에 대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것이 성취가 될 때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아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저주가 임하게 되어지면 망하고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주가 임해서 망하고 끝난다 할지라도 그 내용이 남아있게 된다는 거예요. 역사로. 그래서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자체가 교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내용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역사에서 확인을 해볼 수 있게 그렇게 해놓으신 것입니다. 시상 처음 말씀하실 때는 복과 저주를 말씀하실 때 예언으로 말씀하신 것입니까? 부탁을 하신 것입니까? 저주 받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죠. 미리 말씀하시는 이유는 저주를 받지 말라고 경계의 말씀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복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는 복 받으라고 사랑으로 은혜로 말씀하신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저주의 말씀이 예언처럼 이루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 한번 그 내용이 어떠한지 같이 봅시다. 평소 그 28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많이 들어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뭐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요즘에는 나가도 코로나19가 있고 위험한 시대가 되었는데 우리 한번 그 다음 봅시다. 15절부터입니다. 내가 만일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또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것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이르게 될 것이다.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게 될 것이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게 될 것이고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게 될 것이고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게 될 것이고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참 엄혹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생명을 이 땅에 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지를 제일 잘 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설계하신 대로 그 사람들이 움직여야지 고장 안 난다는 거예요. 이런 기계를 우리가 만질 때 그 설계도대로 사용을 해야지 함부로 만지면 망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몸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떠나면 고장나기 마련이죠.
그래서 우리 지나왔지만 다시 한번 잠깐 돌아가서 출애굽기 15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출애굽기 15장 26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25절부터 한번 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서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킨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의 그 치유,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이 말은 병 걸리지 않게 도와주시겠다. 방법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이라는 책을 우리에게 주실 때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해요. 사랑의 편지이기도 하지만 사람 사용 설명서다.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사람에 대한 사용 설명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꽤 비싼 기계를 사면 설명서 따라 나오지 않습니까? 그 설명서를 보면 단순합니까? 좀 복잡합니까? 우리가 읽어봅니까? 안 읽어봅니까? 그래서 그 비싼 기계 사놓고 너무 싸게 쓰는 거예요. 그 좋은 기계를 사놓고 겨우 그냥 오락이나 하고 앉았고 설명서를 제대로 읽어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 사용 설명서를 제대로 보지 못하면 참 어릴 때 선생님께 종종 들었던 얘기입니다. 인분 만드는 기계다. 밥 먹고 인분만 만들어내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런 얘기 종종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에스라우스 가서 또 들을 줄 몰랐어요, 또. 그래 가서 또 똑같은 얘기 또 듣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어떻게 살지, 왜 사는지 그런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살면 결국은 존재의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한 사용 설명서를 쭉 말씀하시면서 그 설명서대로 살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다시 우리 신명기 28장으로 돌아오도록 합시다. 20절 이어 봅시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써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다.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면 그러면 하나님과 사귀려고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데 그 인간으로서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께도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 가서 마침내로 너를 멸하실 거다. 여호와께서 이 폐병과 연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실 것이다. 무슨 병대백과사전이죠, 그렇죠? 보면 이 폐병이란 말, 예전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병이 아주 상세하게 원인을 다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병명이라는 것이 굉장히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번역을 할 때 폐병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원래는 쇠약해지는, 사람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몸이 점점점. 또 열병이나 염증, 학질 다 비슷비슷한 겁니다. 부리부터 열이 나는 병들. 열 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라리아, 장티푸스, 콜레라, 이질, 온갖 이 병균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병들 대부분 다 뭐가 납니까? 열이 나거든. 열병, 염증, 학질하는 게 다 비슷비슷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재나 풍재나 썩는 재앙 하는 것은 곡식에 대한 얘기죠, 그렇죠? 양식에 대한 얘기.
그래서 이 한제하는 것은 뭐냐면 그 양식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벼들이 다 말라버리는 것. 그리고 풍제라고 하는 것은 마르기도 하고 또 시들기도 하고 그렇죠. 시들시들 힘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시들기도 하고 썩는 지향은 말 그대로 이 곰팡이나 뭐 이렇게 뭐가 묻어가지고 썩어버리는 그러니까 뭐 먹을 양식이 않고도 없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너의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말고 너 아래의 땅은 철이 되고 말 것이고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실 테니까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지 않겠는가. 존재 가치가 없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피하게 하시리니 너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동하게 될 것이고 너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서 흩어지게 될 것이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그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 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그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실 것이다. 이 괴혈병 하는 말은 이 번역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종기나 치질 하는 말은 그 어원이 같은 말들이던데 보니까 쉽게 말하면 부풀어 오른다는 거예요. 그 피부가 부풀어 오르거나 아니면 창자가 부풀어 오르면 삐어져 나오는 거죠. 뭐. 이 부풀어 오르는 그 괴혈병 되어 있는데 이 괴혈병과 피부병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그 가려워서 막 끓게 되는 병을 얘기해요. 가려워서. 괴혈병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번역이 조금 이상하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인데 이 카라보 하레차라는 이 말들은 다 너무 가려워서 몸을 계속 끓게 되는 그런 병들을 얘기합니다. 뭐 오음 같은 것도 그럴 수가 있는 것이겠죠.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치실 때 너가 치유를 받지도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이유는 이런 일 당하지 않도록 좀 바르게 살아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실 때 그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명.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방법이 바로 계명이죠. 계명. 그래서 우리가 사명은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계명은 뭐 잘 알잖아요. 10계명.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그게 사랑하는 방법이거든요. 알고 보면. 이어봅시다. 이렇게 몸에 나는 병들뿐 아니고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그러니까 이 눈 머는 것 하는 것은 이 번역이 조금 잘못된 겁니다. 미치는 것, 정신병 사이에 갑자기 눈 머는 게 들어가니까 이게 다 같은 계열의 병들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미친다 하는 말은 원래 의미를 좀 보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 그 자기가 왜 사는지, 뭘 해야 되는지, 이 눈 문다는 말의 그 원어를 보니까 분별력이 전혀 없는, 이 사람들이 무기력하게 되어가지고 아무것도 판단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정신병이랑 또 그것도 뭐 마찬가지로 다 마음이 녹아버려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들이라고 우리가 다. 그 사람들이 살아야 될 이유나 살아야 될 소망이 전혀 없는, 마음이 병들어버리면 그럴 수 있거든요. 자기 사명을 깨닫지 못하면 사는 게 다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사는지를 모르니까. 또 어떻게 살지를 모르니까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힘써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이죠. 이어봅시다.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 같이 너가 백주에도 더듬게 되고 너의 길이 형통하지도 못하고 항상 이 압제와 노력을 당할 뿐이라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다. 결국 이제 남에게 노예가 되어가지고 시키는 일을 하는, 또 너가 여자와 약혼을 했는데 그러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함께 동침할 것이고 집을 건축했지만 그러나 거기에 거주하지도 못할 것이고 포도원을 심었지만 그러나 너가 그 열매를 따먹지도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리는 3대 희락이 있었다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천국에서는 누릴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결혼하는 것이고, 그렇죠. 또
또 집을 짓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밭을 일구어서 그 첫나는 열매를 먹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수고를 아무리 해봤자 너희가 결국은 누리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뭐 집을 짓거나 그리고 또 뭐 이 땅을 갖고 본 적은 없지만 그 여자에 대한 것은 제가 확실히 압니다. 우리 집에도 여자가 몇 명 있거든요. 우리 엄마도 여자고 제 부인도 여자고 제 딸도 여자고.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사랑하는 여자의 손목을 딴 남자가 잡으면 일단 기분 나빠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빼앗긴다고 생각해봐요. 그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또 너의 손을 너의 목전에서 잡았는데 그러나 너가 먹지 못하게 되고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하게 되고 내 양을 원석에 빼앗길 것인데 그러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게 될 것이다. 심지어 너의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말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해지는데 그러나 내 손에 찾을 힘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너의 토지 소산과 너의 수고로 얻은 것을 너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게 될 것이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 이러므로 너희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너가 비치고 말 거다. 그냥 너무 괴로워서. 그러니까 이런 일이 당하지 않도록 해라.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것이거든요. 생각해봐라. 그렇게 어떻게 인생을 살 수 있겠냐. 그러니까 이런 저주가 임하지 않도록 너희들이 정말 바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여호와께서 너희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용기를 생기게 하고 발바닥에서부터 종소리까지 이르게 하실 텐데 여호와께서 또 너가 세울 너의 임금을 너와 네 종들이 알지 못하는 나라로 끌어가실 거다. 너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안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그 모든 민족 중에서 너가 논란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인데 너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고 너가 포도원을 심고 가골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써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도 못할 것이며 너의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될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써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고 너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됨으로써 너와 함께 있지도 못할 것이고 너의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산은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가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지고 너희 위에 뛰어나게 되고 너는 점점 낮아지게 될 것이다. 그는 너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너의 머리가 될 것이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다. 이거는 다 국가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민족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하나님과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라는 것이 명확히 확인되는 거예요. 명확히. 다른 나라 역사에서는 그렇게 확인되지 않죠. 왜냐하면 약속이 먼저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 역사는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언약대로 그 역사를 보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복받기를 원하신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염려하신 그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말씀들의 내용은 문자대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심지어 어떤 일까지 있는지 한번 봅시다. 45절입니다. 너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너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너에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할 텐데 46절이 이제 중요하죠. 이 모든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너뿐 아니라 너희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 표징과 훈계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면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것이니까 돌이켜야 되겠다. 그 표징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우리가 정말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될 거라는 표징. 또 그렇게 하지 않아서 멸망하고 만다면 그 후손들에게 또한 뭐가 될 것입니까? 교훈이 되고 경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망한 거야. 그래서 다니엘 같은 분은 바벨론에 가서 깨닫게 되었죠. 우리 조상들의 그 역사를 회고해보고 자신들의 삶을 다시 봤을 때 하나님 앞에 다 우리가 범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에스라도 마찬가지인 것을 다 깨닫게 되어주죠. 말씀을 보니까. 그래서 미리 약속하신 내용이 있고 그 역사를 보면 표징도 되고 뭐도 되는 거예요? 경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또 너희 자손들에게 표징이 되게 하고 훈계가 되게 하게 하려고 복에 대해서도 저주에 대해서도 미리 말씀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러한 약속을 챙겨보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가 임해도 왜 임하는지를 모르는 거라. 복이 임해도 누가 주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면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어봅시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게 되어지고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풍족하게 되었는데도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너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정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서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결국 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 섬기기 싫으면 우상을 한번 섬겨보라는 거예요. 그 우상을 섬기던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노예로 잡혀가서 거기서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유케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하나님 이외에 누군가에게 묶이게 되어지면 자유를 다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일제 강점기에 자유를 빼앗겨봤던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또 이 땅에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자유합니까? 어디 좀 매여 있습니까? 또 상사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우리가 누군가에 매여 있다는 것 자체가 참 힘들고 어려운 일 아닙니까? 다. 하나님께 매여 있어야, 진리에 매여 있어야, 사랑에 매여 있어야 참된 자유와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안타깝게도 그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쏟고 스스로 매여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에게 팔아버리신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사사기 때는 360년 동안 그 일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고 결국은 해도 안 되니까 북왕국은 아수르에게 무너지고 말았고 남왕국은 586년쯤 되었을 때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죠. 그리고 다 그 나라의 노예로 잡혀갔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47절 다시 봅시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해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게 되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것 중에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인데 그가 철몽이를 내 목에 메어 마침내 너를 멸할 거다. 그건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너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일 것이고 그 용보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답히지도 않고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도 아니할 것이고 내 가축의 새끼와 또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고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않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킬 것이다.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흘러버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쌀 텐데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인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하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게 될 것이다.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라까지도 그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그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고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너의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령을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고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분이고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그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았던 어린 자식을 남몰래 잡아먹을 거라는 거예요. 참 끔찍한 얘기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이 내용들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기록된 것만 해도 3번 있었다는 거예요.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인류가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아픈 것이 있다면 전쟁일 거라고 봅니다. 전쟁.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되거나 작은 전쟁이 일어나게 되거나 전쟁이 있게 되어지고 먹을 양식이 없게 되어지고 사람들이 극한에 이렇게 몰리게 되어지면 사람에게 있는 그 악한 본성이 진짜 폭발적으로 일어날 일들이 간혹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영화에서 묘사를 잘하죠. 영화에서. 전쟁에 대하여 그 폐해를 보여주는 영화들을 보면 참 끔찍한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좀 이렇게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런 일당하는 일을 원치 않으시지만 하나님 섬기기를 원치 않으니까 선하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악한 자에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어봅시다. 너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그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도 아니한다면 여호와께도 내 재앙과 내 자손의 그 재앙을 극렬하게 하실 것이고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충하고 오래가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도 너가 두려워하던 그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더 붙게 하실 것이고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너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가 하늘의 별같이 많다 할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그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도 못할 거다. 여호와께도 너희에게 선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히고 말 것이다. 하나님께서 율례와 법도를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율례와 법도의 핵심이 사랑이거든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신앙 윤리나 생명에 대한 윤리나 가정에 대한 윤리나 사회 윤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도 없고 윤리도 없다면 그럼 더불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생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평안을 어떻게 누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선하신 참 의로우신 참되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떠나 살면서 인간이 어디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욕심과 욕심이 충돌하면 그 충돌이 크면 결국 뭐가 되고 마는 겁니까? 전쟁이 되고 마는 것이니까. 미움과 미움이 충돌할 때 그 충돌이 크면 그게 전쟁이 되고 마는 것이거든요. 그게 참혹한 지옥도가 다 펼쳐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 되지 말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64절입니다. 63절부터 봅시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고 멸하시기를 기뻐하실 것이니까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히고 말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실 텐데 너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의 우상을 섬길 거다.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너가 평안함을 얻지도 못하고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실 것이다. 너의 생명은 위험에 처하게 되고 주야로 두려워하게 되고 너의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거다. 오늘 할 때 내일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참 참혹한 얘기죠.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너의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거다. 내 마음의 그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 이르기를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뭘 보고 있는데 아름다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 끔찍하니까.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빨리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할 거고 저녁이 되면 이르기를 빨리 아침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꿈에 끔찍한 것이 계속 일어나니까 견디지 못하는 거죠. 육가공 하시는 분들 얘기 좀 들어보니까 육가공, 그러니까 이 도축을 해가지고 이렇게 발굴하시고 하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좀 끔찍한 모양이에요. 이 시체죠, 그렇죠? 동물의 사체를 이렇게 뜯고 막 그렇게 하니까. 게다가 일하는데 노동이 꽤 심한 모양입니다. 저도 어제 아침 10시부터 6시까지 서가지고 이렇게 강좌를 했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힘들지 않냐고. 제가 발굴하시는 분 얘기를 좀 해드렸어요. 그분들도 하루 한 10시간 넘게 서 있답니다. 근데 그분들은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걸 해야 돼요. 그냥 한번 삐끗하면 푹 찌르는 거예요, 그냥. 근데 문제는 이게 너무 고되고 힘드니까 처음 시작을 할 때는 잠깐 좀 앉아 쉬면 좋겠다 싶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밀려오니까. 그러니까 계속 일을 해야 돼. 일을 다 끝나고 집에 갔는데 꿈을 꾸는데 꿈에서 계속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니까 또 하러 가요, 또. 익숙해지기 전까지 발굴하는 걸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참 힘든 일이다 싶더라고요, 진짜. 그분에게 얘기했어요. 나보고 힘들다 하지 마시고 고기 먹을 때 고마워하시라고.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진짜 힘든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런 것은 조금 시간이 지나도 익숙해지고 누군가에게는 유익이 되거나 도움이 되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고 참혹한 참상이 펼쳐지게 되어지면 그러면 꿈도 괴로운 거예요. 꿈도. 아침이 되면 빨리 저녁이 되면 좋겠다 싶고 저녁이 되어도 빨리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고 시간이 지나가도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고 왜 그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가? 성경은 한마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면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면 지옥도가 펼쳐지지 않겠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미리 말씀하셨고 그 일이 그대로 그들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고 말했다는 거예요. 68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도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그래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종으로 팔려 하지만 얼마나 사람들이 쇠하게 됐는지 너희를 종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도 없을 거다. 종으로 살고 싶어도 일꾼이 될만 해야지 사지 그래. 하나님 일꾼도 못 되고 사람들 일꾼도 못 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호렙에서 이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시는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앞에 설교의 연작으로 또 말씀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29절까지 이어가야 될 텐데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이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가신 모든 일을 너희가 다 보았지 않느냐.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므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하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깨닫는 마음이나 보는 눈이나 듣는 귀는 오늘까지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다. 왜 안 주셨을까요? 그거 하나 적어 놓으십시오. 줘봤자 소용이 없기 때문에. 줘봤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해주셨습니까? 아니면 능력을 안 보이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애굽에서 10번이나 넘는 재앙으로 또 홍해를 가르고 그들을 불러내시고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 먹이시고 반석을 쪼개 물을 먹이시고 달라는 대로 고기를 주시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내 산에 도착해서 모세가 잠깐 안 보이니까 바로 뭘 만드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을 위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악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구세주이시고 보혜사이시며 심판주가 되시는데 그 주인을 저버리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다면 자기 스스로 지킬 능력도 없으면서 시간이 지나면 다 늙어가고 흙으로 돌아갈 존재인데 자기가 스스로 자기 주인이 되어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고 비참한 일인가. 두 번째 또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는 스스로 웅덩이를 봤다는 게 스스로. 근데 그 웅덩이는 물을 저축지 못하는 웅덩이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 안 된다는 걸 아니까 자기가 의지할 뭔가를 스스로 만들어서 스스로. 사람이 돈을 의지해보지만 전도서를 보면 솔로몬이 다 해봤다는데 결국은 죽음 앞에서 다 헛되다는 얘기를 해요. 헛되다. 죽음 앞에 딱 섰을 때 잠시 누리고 있을 때는 힘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유명한 영화 감독 코로나19 때문에 돌아가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60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세계적으로 명성이 있어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요. 대단하게 누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큰 죄악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생수에 그런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주인 되고 싶어 했던.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물을 저축치 못하는 웅덩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을 줘봤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하니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위하여 삽니까? 자기를 위하여 삽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필요한 것들을 잘 공급해 주셨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지금까지도 그렇다는 거예요. 모세가. 가장 염려가 되어서 하신 말씀이죠.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의 몸에 그 옷이 낡아지도 아니했고 너희의 발이 신이 헤어지지도 아니했는데 아니 이런 정도를 봤다면 하나님께 돌이킬 마음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도 못하게 하셨으면 주께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떡을 먹지 못하게 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있죠. 만나를 주시고 반석을 쪼개 생수를 주셨거든요. 그러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40년 동안 계속 매일매일 경험했던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신앙은 관계라는 말씀을 종종 드립니다. 일방적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제하거나 강압으로 사람을 믿게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충분히 알만하게 말씀하시고 또 소리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생명을 내시고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데 근데 그 마음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찾지 않는데 만나서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마음이나 보는 눈이나 듣는 귀를 안 주셨다는 거예요. 줘봤자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참 그런 면에서 저도 여러분도 복받은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바꾸어 살지 않습니까?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하게 살기로 마음을 일단 먹었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살려고 우리가 애를 써보는 것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게 된 것이죠. 주가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진짜 목사님은 천국 믿냐고. 그래 믿는다 그랬어요. 어떻게 믿냐고. 그게 비밀이라고. 나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믿는지. 내가 가봤나 그렇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참 놀라운 비밀의 세계거든요. 신비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분이 또 물어봐요. 목사님은 진짜 하나님이
별을 나눠준다는 그런 말 고지고 들으면 있습니까? 저는 고지고 들으면 있습니다. 아니, 준다는데 뭐 안 받을 것도 없고, 제가 되물어봤어요. 아니, 올라가도 진짜 받게 될 때 민망하지 않겠냐? 그거 안 믿었다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 똑같이 말씀을 읽고 배워도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봐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것 아니냐.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지금 유대인들 숱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깨닫는 마음이 없는 이유가 딴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자기 욕심으로 말씀을 대하면 100번 읽어도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을 겁니다. 깨닫는 마음이나 보는 눈이나 듣는 귀를 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어봅시다. 다시 6절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 아니냐. 너희가 이곳에 올 때 헤드원 왕 시온과 바당 옥이 우리가 싸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쳤고 또 그 땅을 차지하여 루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 중에 반지파에게 그 기업을 주었는데 그러기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어떻게 될 거라고요? 형통할 거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샬라라고 하는 이 형통이란 말은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간다 하는 의미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그 형통은 그런 내용을 조금 더 벗어나는 것입니다. 저주가 임하지 않고 뭐가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 약속하신 그 복이 임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어봅시다.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기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이유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그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그 맹세에 참여하여서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너의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지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들을 통하여 또 가나안 땅에서 그 자손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육해야 되니까. 그래서 모세가 자신은 이제 같이 가나안 땅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다. 여기 우리가 포함되는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된 얘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에 대해서는 성경이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율법에 대한 정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자유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약속을 우리가 맺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한번 그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한번 가봅시다. 요한복음 5장 24절. 예수님 하신 말씀 그리고 이제 우리 바울이 했던 얘기 같이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심판이 이 번역이 그 좋은 번역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일 해놓고 뒤에 밑에 보면 정죄라는 거 보이십니까? 그 정죄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심판대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그리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다 심판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다 심판받아요. 이거는 신불신간에 상관없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다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죄에 대한 문제는 달라요. 지금 말씀하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정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정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 또 한 군데 더 가봅시다. 로마서 8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그 다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정죄가 없어요. 그리고 8장 또 봅시다.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라면 결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벌선을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그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런 정죄는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변호해 주시고 강구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다 주님 편에 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그 평가는 꼭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실제로 심판 이전에 이 땅에서 뭐부터 있는 겁니까? 정죄가 지금 있는 거거든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한 정죄가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된 얘기다 한 정도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또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음흉우상을 보았지 않느냐. 너희 중에 그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또 오늘 그 마음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참 염려가 된다. 문제가 여기 있는 것이죠.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깨닫지도 못하고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독초와 수깃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너에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그렇게 할까 염려가 된다. 여기 번역이 조금 더 어렵게 된 부분이 있는데 이 독초와 쑥의 뿌리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원래 의미가 아니고 한 뿌리에서 독한 것하고 쓴 것하고 다 나오지 않느냐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모든 악한 게 다 나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지면 모든 선한 게 거기서 다 나오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요지는 뭐냐면 너희가 선하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의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심중에 이르기를 스스로 복을 비는 거예요. 스스로. 왜냐하면 자기가 우상을 만들었으니까 자기가 만든 우상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빌 수 있죠. 뭐.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나에게는 뭐가 있을 거라고요? 평안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평안하다. 나는 잘 될 거야. 그거는 우상숭배와 똑같다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잠시 마음의 평안은 올 겁니다. 제가 보니까 혜민 스님 얘기 읽어봐도 마음의 위로가 되더라고 보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멈춰서야 그때 비로소 보이는 게 있죠 뭐. 뛰어다니는 안 보이지만 걷다가 서면 잘 보이지 그래. 그러니까 사람 말 중에도 옳은 말 꽤 있거든요. 틀린 말도 많고. 문제는 본인이 그렇게 사느냐 그건 전혀 딴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사람 말은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다 하시는 분이셔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도 저주의 말씀을 듣고서도 스스로 그거는 뭐 하나님 해본 말씀이고 나는 그런 거 모르겠고 나는 평안할 거다. 나는 안전할 거다.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고 앉았다면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평가해봤자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옳은 것도 아니고. 털파란 그냥 암으로 굽는 법이니까 늘 자기를 위해서 합리해 나가면서 해석을 하거든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그거는 자기를 속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씀을 보면서 객관적으로 좀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권면을 좀 하시더라고요. 글을 좀 써보라는 거라, 글을. 자기에 대해서 스스로가 한번 글을 써보라는 거예요. 누가 읽어주든지 말든지 그건 상관없이 자기가 자기에 대한 글을 좀 써보면 자기를 객관적으로 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그렇게 해야지 좀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생기지 않겠는가. 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저는 뭐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그냥 자기 위주로 스스로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자기를 좀 떨어져서 관찰해 봐요. 내가 봤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걸 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성경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어봅시다. 20절.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고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거다.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실 거다.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실 것이다. 너희 뒤에 일어난 너희 자손과 멀리서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또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던 그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고 소금이 되고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변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도마와 스고임에 무너진다 같음을 보고 묻게 될 것이다. 여호와나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을 이같이 행하시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분노하시면 무슨 뜻이냐. 그렇게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서 가서는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신 것이고 여호와께서도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등심이 오늘과 같다 그렇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이렇게 쭉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자꾸 미래에 대하여 길흉을 점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기쁜 일들, 복된 삶을 주시면 감사만 내는 것이고 또 때로 공고한 날이 닥치게 될 때는 자기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병행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려고. 사람들에게 이 두 가지가 늘 반복이 될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는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것을 알려고 막 애를 쓰고 보채고 그거 전혀 잘못하는 거예요, 신앙을. 실제로 이것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말씀하실 때 그것이 바로 사람이 사는 방법이고 사는 이유였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지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통하여 충분히 알게 되었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도 주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애굽에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에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40년이 지나고 난 연후
모세가 다시 주의 말씀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던 음성을 저희 이 시간 함께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 것을 저희들이 확인하게 되었사온데, 우리가 이 땅에서 다시금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아직도 살만한 세상이고, 또한 우리 손에 주어진 것들도 여전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때에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들을 바라볼 수 있는 선한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괴로워서 좌절하여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며 나누는데 부족함이 없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명을 사랑하며 생명을 섬기며 생명을 위하여 봉사하는 주님의 일꾼들 되기를 소망하오니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